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저희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시작한 지가 43번째가 됩니다. 자,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말씀은 때가 찼고 때가 지금 완전히 차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복음, 다른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이제는 복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입을 열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쭉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딱 요약해서 보면 5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한다고 그랬죠. 5가지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요약해서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보면 첫 마디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천국의 모형인 바로 천국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승천하시면서 난 다음에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천국의 모형. 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또 신앙도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받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잘못하고 서로 너희들이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로 천국 백성들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너희들에게 다 줬으니까 이 사랑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3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그 어떤 숫자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사명이 뭔가 하면은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가 뭐냐? 전도와 선교는 주님께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빨리 끄집어내라. 이것이 전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요?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예? 그 합당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주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합당한 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을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상이 바로 너희에게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신 분은 바로 24장, 25장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겁니다. 자, 예수님이 24장과 25장 말씀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바로 24장과 25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마지막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가 말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인생도 마지막이 있죠. 여러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건하면 사람이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70, 80세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70, 80을 넣어서 90까지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이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100세를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 바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러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야 이제 나 가야지, 이제 뭐 갈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을 현실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가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을 딱 붙들고 이 마지막이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다들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제 그 장인 어른이 96세예요. 96세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 올라갑니다. 근데 96세도 96세이신데 마지막을 인정 안 해요. 제가 제 아내가 제 장인어른이 아파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2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마지막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여보 당신이 좀 마지막을 준비하게끔 여보가 당신께서 이제 가지는 못하니까 전화라도 좀 마지막 준비를 하나하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장인어른을 바꿔가지고 장인어른에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이제 96세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100세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남지 않은 그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아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지만은 아직까지 마지막을 준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제가 하루에 10분씩 전화 걸어서 같이 저하고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준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장인어른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더니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이 딱 받으셔가지고 지금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예? 나중 어느 때 하느냐는 거예요. 나중 어느 때. 예? 지금 96세인데 어느 때 나중에 자꾸 밀어서 나중에 지금 마지막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준비 안 했어요. 본인은 96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지금 그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은 96세, 100세가 넘어가도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현실로 믿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오늘 주님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참 이 마지막을요, 우리가 딱 준비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요, 우리의 그 신앙이 마지막을 딱 준비하면요,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24장, 25장은 그냥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정말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13절에 2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구원을 지키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되고 정말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타락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정말 물에 물 탄 듯이 수에 술 탄 듯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광야 지금 36년이라는 40년이라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행복의 땅,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40년 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하면은 3년 동안 너희들이 일을 해서 3년 동안 일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3년 동안 일한 것을 다 남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째 수확 얻은 것, 4년째 수확을 얻은 것을 그것은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나한테. 그리고 5년째 되는 그때부터 수확 얻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너 그때서부터 먹고 살아라 이게. 자,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이거 어떻게 살아? 아마 이렇게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아마 목사도 그렇고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3년, 4년을 이렇게 한다면 5년째 아마 이 믿음은 거의 찾아본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아깝지 않았어요. 1년을 하나님께, 4년째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은 확실한데 4년이 그게 무슨 많아요 여러분요. 40년과 4년을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광야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명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여기에 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서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많이 흐트러졌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리셨죠? 앞으로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계획이 이게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들림가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그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날이 들려야 돼요. 이 날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날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주님 오신다는 그 소리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들리고 있지 않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언제 오나? 우리는 주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이제 주의 마지막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마지막 큰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주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알아요? 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죽는 날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마지막 때 가지고는 주님께서 이 24장 25장 읽어보면요, 자꾸 어떤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뭐 어떤 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많이 속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요. 그렇게 속아서 늑대할 때 너희의 신앙을 팔지 말아라. 너희의 헛된 그 물질을 다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정말 많은 것들을 뺏겨서 정말 허망하게 보내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속고 속는 그러한 이단들이 속속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와 그 모든 것을 25장에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4장, 25장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대 교인들은 마지막을 항상 그들은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말의 신앙, 마지막의 신앙은 뭔가 하면은 결국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마지막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종말론적 신앙은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주님 만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주님과 기쁨으로 만납니다.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만나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요번 그 월요일날 제가 아주 귀한 예배 가운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정말 여태까지 이런 예배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또 참여해 보지도 못했어요. 몇 달 전서부터 그 예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이들이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면 세계 농아 선교 대회입니다. 세계 농아 선교 대회. 농아예요, 농아들이에요. 그래서 난 농아가 여태까지 농아가 도대체 뭔가, 말 못하는 것만 이것만 농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날 이제 5시에 이제 유견대학원에 서 그들이 와서 예배드린다면서 저를 개회에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스피커를 들고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5시에 이제 탁 갔어요. 갔더니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 또 12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그날 또 제가 설교하는 날이고 아침부터 12시부터 나갔는데 5시에 갔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랬더니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7시 반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정말 힘도 없고 좀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7시 반까지 거기서 또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저는 집에 가고, 박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거기서 기다리시겠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 기다리고 저는 집에서 거기서 이제 한 20분 걸리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맞춰서 반까지 와서 이제 7시 반에 왔어요. 딱 왔더니 그때들 다 한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딱 모이더니 그때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그래서 또 집에 9시 반에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기만 못했던 거라고. 그랬더니 박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시겠다고. 그래서 박 목사님 집으로 가시고, 기도인데 이제 다른 분 기도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차에 딱 내리니까 저도 화가 확 나오더라고요. 아니 9시 반에 다시 시작하고 예배가 언제 끝나?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9시 반에 못 가니까 우리 박 목사님처럼 저거 설교 다닌 사람으로 좀 대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설교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사람이 없다니까 가야죠. 이러면요. 그래서 9시 반에 또 이제 주섬주섬 차려입고 9시 반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탁 드리면서 제가요, 참 내가 잘 왔다. 참 잘 왔다. 힘들고 그렇지만 참 이 예배에 내가 잘 왔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들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이렇게 드려요. 지금 수화하는 거 수화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요,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말했더니 자기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자기는 5살 때 말은 하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더라고요. 세계의 각처에서 바로 200명이 모여서 저렇게 앉아서 지금 막 그냥 이거 손짓 발짓 하면서 참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들은 찬양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딱 말하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저와 그리고 구주행사에 나오는 그 가이드, 그리고 통역하는 한 사람, 3사람. 3사람이 200명 가운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알아요?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말이 팍팍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배웠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수화를 딱 하나 배우는데 뭘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막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이 사람들 막 박수 치는데, 나는 박수를 막 치는데 이 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요. 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흔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웠어요. 흔들면서 이들이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오래가면 이들이 그 이 땅에 다시 한번 붕괴의 역사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붕괴의 역사를, 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말을 못하지만 손짓 발짓하면서 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입이 터져도 하나님의 그 선교와 전도를 말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임재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한 동작 한 동작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 부른 찬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이제 말 못하던, 평생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주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 거룩한 믿음,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그냥 몸부림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이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이 소망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이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자, 노아가 그 심판의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분명하셨는데 그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직 노아는 뭐였어요, 여러분요? 준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고 주의 말씀에 노아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산에서 배를 만들듯이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끝까지 비웃음 속에서 준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노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어요, 여러분요. 뭐가 도대체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는가? 충성된 종은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에요. 예? 노아처럼 끝까지, 그것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준비하는 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종은 뭔가? 준비를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처녀는 뭘 가졌어요? 열 처녀 다 졸았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불, 열 처녀 다 등불을 가졌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졌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거.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잘 알죠?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인생이 뭔가를 얘기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문이다. 문. 자,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돼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왔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이 문은 언젠가는 닫혀진다는 거예요. 닫혀진다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가 이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름 사러 갔다가 다시 막 기름 달라고 막 하니까 문이 또 닫혀졌잖아요. 여러분요. 인생 언젠가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은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혀지면은 그 다섯 처녀 기름 사러 갔다가 다시 온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번 닫혀진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혀집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덧입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이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래야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기도한다.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병들면 나도 병들고 와서 병들면 기도도 안 돼요. 내 육신이 아프고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직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준비된 신앙이에요. 마지막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최후의 심판. 그럼 누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느냐? 바로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돕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에게 그들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삶. 이 삶을 주님께서 나중에 다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5가지의 말씀, 비유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신앙으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불태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